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드보라 이전도회 회원들은 아마 어제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갔으면 하셨을 텐데 오후 예배 함께 또 같이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부여에 가서 부여에 그 백제 시대의 무왕 때에 그 만든 연못이죠. 그 궁남지에 갔는데 제가 부여 사람이지만 궁남지에 간 기억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거기 연못 옆에다가 연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연꽃을 활짝 펴가지고 그 예쁜 모습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야, 연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그래서 어제 거기 보고 그리고 어제 또 회장님께서 비싼 점심을 싸주셔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고향에 가서 거기 2006년도에 그 돌담마을로 문화재 마을로 지정을 해서 그 돌담이 나지막하게 그래도 도시 분들에게 한 번쯤 가면은 좀 이렇게 포근함을 주는 그 돌담이 있어서 저희 고향이가 한 2시간 둘레길처럼 구경하고 또 저희 집에서 수박들 잡수시고 한 2시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서천의 성경 전례지로 가서 저희 그 고향집은 그 고향 교회가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지금으로 한 115년 된 교회인데 캐나다 캐나다 선교사가 장항, 군산, 서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천으로 걸어가던 중에 산을 넘어서 걸어가던 중에 우리 고향 동네 이렇게 보니까 동네가 커가지고 시골 동네치고 크니까 여기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자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3개월 머물고 떠났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저도 믿고 너도 믿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4번을 이사했는데 2번째 교회가 지금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 2번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그 교회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교회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교회터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서천에 가서 영국 상선이 그 서천 마량진 지나가다가 거기서 성경책을 킹 제임스 버전을 전달해 줬는데
그때에 성경이 300권을 만들었대. 300권. 근데 300권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성경이 300권 만들어진 성경이 몇 권 남았느냐? 약 30권 남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받은 성경책은 다 유실돼서 없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경매받아서 3억에 사와서 3억에 그래서 거기서 소장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어제 성경 전례지에 가서 거기서 4층에 가면은 그림 같은 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나 가지고 바닷길이 열어진다는 무창포 해수욕장을 구경하고 또 올라와 가지고 대천 해수욕장 구경하고 매운탕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올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가지고 차 안 막히고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는 어제 갔다 와가지고 속으로 그럴 거예요. 뭐 갔다 왔으면 뭐 정리할 거 있냐 그러는데 차가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그 밤에 차를 세차했습니다. 그리고 자닉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누우니까 1시 반이더라고요. 1시 반에.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늦게 자도 일찍 떠집니다, 눈이. 그래서 눈 뜨니까 6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주변에 이 쓰레기들을 많이 버려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좀 줍고 뭐 그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누구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에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친 그 밤에 12절에 보면은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몇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앙도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랬습니다. 당시 비 오지 않고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석 달 반만 오지 않아도 아우성일 텐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끔찍합니다.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쳤습니다. 또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의 뿌리조차 남기지 않고 다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온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그 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 뒤던 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카맣게 날아와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으며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그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고 이 감사의 정신은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앙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병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3절 이어서 보면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생물학과 세균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전쟁보다 더 인류의 삶을 위협했던 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다름 아닌 역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이 무너진 것도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없애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은 곧 치료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후와 조건을 조금만 바꾸어 주셔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육간의 질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전염병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6절 끝에 보면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 솔로몬이 말하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여러분 역대하 7장 5절 보세요. 5절. 역대하 7장 성경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5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자, 8절 보세요. 7장 8절. 그때에 낙성식 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9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랬거든요. 낙성식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헌당식이죠. 헌당식.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얘기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솔로몬 왕이 건축을 마친 성전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어디에 오셔야 돼요? 교회에 자주 오시. 교회에 자주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영어로 아웃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심이란 하나님의 애정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남다른 애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앙도 사라지고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앙도 사라집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